안녕하세요. 3월 19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산책.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부의 재산을 갈취하는 서기관을 비판하시고 대조적으로 불의함 속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린 과부의 두렵던 헌금을 주목하셨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전에서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성전 밖으로 나갈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헤롯 왕조에 의해 건축되었는데 이들은 유대인에게 성전을 건축해 주므로 그들로부터 호의를 얻고 헤롯을 기념하는 목적으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헤롯 왕조에서 건축한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2배는 더 컸고 화려했습니다. 당시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성전 외벽에는 금이 입혀져 있어 해가 돋을 때 불타는 화려함에 눈이 부실 정도였다. 아무도 성전을 보지 않고서는 누구도 진정한 아름다운 건축물을 본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성전의 위엄은 더욱 대단했을 것입니다. 6월절 많은 인파가 절기를 지키고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그들은 성전의 위용에 모두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성전 주위에 많은 이들이 성전을 보고 감탄하며 성전을 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화려하고 위엄이 있어 보이는 성전을 보고 예수님에게 얼마나 굉장한 돌들입니까? 참으로 멋진 건물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이야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건물들이 그렇게 멋져 보이느냐 물어보시면서 앞으로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감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겉만 화려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모습은 화려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듯 합니다. 장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의 맞은편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로 전환이 됩니다. 예수님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성전이 무너져 버릴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언제 그런 일이 닥치는지, 그런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어떠한 징조가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의 모습을 보고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대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제자의 물음에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라 주장하며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전쟁의 소문을 들어도 놀라지 말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지만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일어나며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기근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시작일 뿐이다. 전쟁과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법정에 넘겨질 것이고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나를 따른다는 이유로 위정자들과 왕들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될 것이다. 명심하라. 세상 끝날이 오기 전에 먼저 복음이 온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이후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판을 받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 것과 그때의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배반하여 죽게 할 것이고 자식들도 부모를 배반하여 죽게 할 것이며,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람이란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마침내 구원을 얻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묵상하시나요?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의 권위자들에게 참된 권위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성전이 무너져 버린다는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도래하는데 그곳에 성전이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말씀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의 모습에 감탄하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성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성전에는 장사치들과 과부의 렙돈까지 갈취하는 종교인들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악당의 소굴로 타락해버린 성전을 보시고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기능을 상실해버린 성전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는 완전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성전을 빠져나와 성전 맞은편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성전이 역할을 못하고 작은 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강자들만 군림하는 제국의 모습이 되어버린 성전을 보시고 그 성전을 심판하셔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임재가 없지만 성전의 화려함 같이 다른 어떠함으로 나는 괜찮다 하는 영역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지 묵상해 봅니다. 징조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종말과 혼돈이 상상되는 무서운 징조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난 모습이 얼마나 끔찍하고 혼돈스러운 모습인지 묵상해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것은 혼돈과 같은 우리가 주인 되는 삶에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예수님이 참된 주인이 되시는 성전의 시대를 여시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리슨하고 골방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끝까지 견뎌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